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서 18장은 애굽 남쪽에 위치한 구스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보면은 구스를 심판한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구스를 이렇게 구할 것이라는 어떤 이런 말씀이 오히려 그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보고 구스야, 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에 올라올 때 애물을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우선에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과 같고 가을의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이도를 받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내려주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우리 먼저 시편 33편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824면입니다. 그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시편 33편.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거의 이 시편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3편 10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0절에서 마지막까지. 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아수르가 도모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폐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렇게 돼 있죠. 오늘 4절에 보면 이사야서 18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의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기업된 자들도 살피지만 세상이 도모하는 모든 일들도 이렇게 굽어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유다가 하는 일이나 아수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지금 구스가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15절 그는 그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이 살피시는도다. 그 마음속을 다 헤아려 보고 그들의 어떤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다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면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구스라는 거는 용사죠.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용사로 나와요. 그죠?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예전의 번역에는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구스예요. 자, 구스는 스스로 힘이 센 자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장대하고 준수하 2절에 보면 장대하고 준수하고 또 두려움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받는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스에 대해서.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군대가 많은 왕이 많다 하더라도 아수르 같은 경우는 큰 군대를 이루고 있죠. 제국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의 스스로 이런 어떤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구스와 같은 용사들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지금 이거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앞으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의 어떤 말씀이 있었죠. 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자이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우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아림이 지금 이렇게 모든 굽이고 헤아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지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기간이고 기다리는 기간이고 때가 찰 때까지를 이렇게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의 이제 이 말씀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어떤 그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업된 백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이렇게 살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목하면서 이런 어떤 심판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슬퍼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대략 어떤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그 아람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남쪽 저 애굽을 뛰어넘는 저 먼 나라인 그 구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자, 구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아니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뭐 했던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깊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발현한 어떤 네 강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강, 기홈강이 구스의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말씀 나올 때 그때 구스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구스는 함의 아들이고 함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뭐 더단 뭐 이런 다섯 아들을 두고 있는데 에, 구스가 이 장남이고 구스는 니무롯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니무롯을 보고 첫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구스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렇게 취한 걸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난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구스는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임한 그런 어떤 나라이고 그 족속들의 한 면모인데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구스의 어떤 중심인데 근데 오늘날의 이디오피아하고 지금 성경에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구스는 그 세력이 전혀 달라요. 지금 이디오피아는 외국에서도부터 좀 더 애국, 지금 이집트와 그 경계를 이루는 나라는 수단이에요. 그 수단에서부터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디오피아하고 그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때 구스는 지금의 어떤 수단이나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 이 일대를 다 관장하는 한 나라였을 때의 어떤 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력을 갖추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때 구스는 아주 구스의 세력이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하면 구스의 그 왕이 애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의 그 시대의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순서를 보면 18장에 이어서 19장의 애굽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째 보면 구스는 그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스는 그냥
오늘날 이디오피아처럼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집트를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했던 그 시대의 구스이기 때문에 그냥 19장과 연결되는 그냥 애굽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그런 구스의 형편에 있었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열방국에 대해서는 그 선지자 예언이 책망과 그들의 어떤 파멸에 대한 어떤 엄중한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면 그런데 오늘은 구스에 대해서 첫 구절부터 뭐냐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장남인 구스와 저주의 대상인 막내 그 가나안과는 약간의 어떤 차별적인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하튼 이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거를 너희들은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도모하는 너희 힘과 너희 어떤 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도모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자로 시온산에 올라와 애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8절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다른 어떤 앞선 이런 예언서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그 세력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을 거의 다 이렇게 지배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미 이 시기는 BC 714년 5년 이 무렵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 한 7, 8년이 흐른 그 시점의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거의 아수르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고 그 힘이 애국에까지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구스의 왕 샤바코 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BC 715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이후 7년이 흐른 시점에 구스의 왕이 새로운 왕이 이렇게 왕위에 올랐고 그 왕이 애굽의 24대 왕조일 때 그 애굽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애굽에는 그 구스의 왕조, 25대 왕조가 애굽 땅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왕조는 구스의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스라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왔다. 그러니까 애굽을 늘 통치하고 구스가 통치했는 게 아니라 구스가 이때부터 한 80년 정도를 애굽을 통치를 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이 구스가 애굽이 이제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나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기 이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한 50년 전까지 이 구스가 애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시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장은 이런 어떤 애국을 지배하는 구스의 시대 때 말씀하는 거고 19장은 거기에서 독립되어 있는 애국의 시대 때에 대한 애국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세력을 펼치고 이렇게 할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하고자 해서 남유다를 끌어들이다가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손잡는 어떤 이런 걸 하나님이 노여움을 샀죠. 그랬는데 지금 구스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냐 하면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펼쳐오니까 각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사신을 보내서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18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음, 갈대 배를 태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어 이르기를 민첩한 자들아 강들이 나누는 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자들을 수로로 보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에는 이제 이런 수로가 많이 이제 그 나일강을 이루는 지류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어떤 걸 이제 그 어떤 나라를 어떤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 구스의 어떤 사자들을 각 나라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우리와 연합을 동맹을 하자라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자를 파송하는 것이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후에 아수르를 내가 하나님이 치겠고 너희들을 그로부터 구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했던 일을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고자 했던 일을 부스가 지금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아수르와 함께 아수르에게 이렇게 대적하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이 망하는 걸 보고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느냐 해서 슬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유다나 부스에게 다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일으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들, 그 나라를 망한 어떤 그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일절에 보면 슬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구나 슬프다 이런 말이에요. 부서의 강 건너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날개치는 소리라는 것은 애굽 땅은 굉장히 그 물이 많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강이 범람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습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비옥하기도 하지만 습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습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벌레들이 많이 기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어, 열재앙을 베풀 때 보면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파리, 막 이런 게, 막 이런 게 등장하죠. 그만큼 여기에는 곤충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기생을 하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날개 치는 소리는 그런 어떤 애굽의 어떤 정신 사상이 이런 미물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정신 세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평가이기도 한데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뭔가 분주하게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분주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움직임이 뭐냐? 바로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세력을 모으는 어떤 이런 일들을 도모하는 것들을 강 건너 날개치는 어떤 벌레들의 어떤 움직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실질적으로 우리 에스겔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죠. 그 뜰에서 담을 이렇게 담이 하나 이렇게 가로막고 그 담에 넘어서 이제 그 안쪽이 이제 뭐냐면 성소뜰이에요. 그런데 그 담을 이렇게 그 에스겔서 선지자 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 선지자야 그 담을 허물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환상이 본 거죠. 그래 담이 허물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온 벽에다가 가증한 어떤 곤충이나 짐승들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어떤 그 곤충신들을 이렇게 성벽에 그려놓고 그걸 섬기는 어떤 그런 실상들이 그렇게 이제 선지자 눈에 이제 하나님이 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만큼 이들은 이제 그 곤충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움직임을 애굽의 어떤 신들의 움직임과도 이제 비견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수로는 이렇게 수로 같은 경우는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배를 단단한 나무 배 같은 경우는 수로가 좁은 경우에는 못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갈대로 지은 뭐 이렇게 우리 가마떼기 같은 경우 볏짚으로 지은 가마떼기 같은 경우는 좁으면 좁은 대로 이게 뭐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로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갈대의 배를 띄웠다라는데 이제 이 갈대 하면은 우리 모세가 갈상자 그 갈대 상자로 만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살림을 받는 어떤 그런 건데 그 테바죠 테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대배를 띄우고 사신을 민첩한 사신들을 각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강들이 흘러다니는 나라로 가되 그러니까 이렇게 민첩한 너희들이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데 너희들은 다시 강들이 흘러다니는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후스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선지자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며 대적을 받는 백성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건대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네피림의 어떤 정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정신 사상이 실질적으로 구스에게 흘러갔고 니무롯으로 흘러갔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최초의 용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니무롯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 그들은 어, 특이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 구스의 어떤 어, 그 창세기 10장의 표현을 빌려와서 구스의 족속들을 이렇게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 때는 그들이 힘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애국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그 구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구스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자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 에, 심판의 어떤 경고보다는 건면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땅의 왕족들을 예표하는 것이 이 지금 이 구스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시편의 내용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땅의 왕족들이 그렇게 민첩하게 이렇게 강들이 흘러다니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 나라는 그 땅의 왕족들은 그들만의 어떤 교리와 가르침으로 각각 나뉘어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교파가 다 그렇죠. 그들의 어떤 교리와 그들의 어떤 가르침마다 뭐 여러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5개 교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나뉜 나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스스로 용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상징하는 것으로 이 구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를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이고 적용할 말씀인가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 사자를 이제 보냈는데 이 사자는 특히 어떤 사자를 염두에 두고 있냐 하면 유다 땅에 파견된 구스에서 유다에게 파견된 사자. 그래서 너희들이 예, 아수르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자 하는 어떤 이런 제안을 가지고 파송된 사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자들이 오면 선지자는 단호히 그들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2장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처음 사자들아 너희는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계획들은 그들도 부스도 너희들이 도모하는 이 계획을 멈춰야 되고 이런 제안을 받은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너희들이 아람과 두기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다 그 나라에 다 아수르에 다 손아귀에 떨어졌지만 남유다는 여러 성읍은 이미
이 라기스나 이런 대표적인 성읍들은 이미 아수르에게 떨어져 있어요. 이 시대도.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중심 지역은 아직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아수르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 이런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기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깃발이거든요.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은 지금 구스의 제안을 받은 남유다도 당연히 이 말씀을 3절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구스와 남유다도 모든 이 땅의 모든 거민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실 때, 그러니까 이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것은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치고 그들의 어떤 모든 계획을 아까 뭡니까? 우리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들을 무효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것이 실현되는 것들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을 실질 역사상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아수르의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걸 봤어요. 그죠? 자, 그런 우리는 지금 이 선지자가 남유다와 구스에게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기에 기치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아수르를 이긴 하나님의 어떤 성전가와 같은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거든 하거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의 내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김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이겼느냐? 세상을 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대표하는 세상을 이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열방을 심판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겼고, 또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이겼냐면 조문의 법에 대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의 어떤 기록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첨언을 하나 한다면 하나님이 법을 뭘로 이겼느냐? 하나님은 법을, 조문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땅의 지혜를 모든 걸 격파한 것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에요. 자, 4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이 그 더위를 덮어주는 운무와 같다. 이렇게 이게 이제 출애굽 당시로 보면 구름 기둥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3편의 내용을 왜 먼저 보자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행사들, 하나님의 어떤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도모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굽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로 비유했냐 하면 쬐이는 빛, 햇빛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햇빛은 소리 없죠. 조용하죠. 아침에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이제 지나면 해가 떠올라서 온 누리를 이렇게 비춰요. 저는 이런 거 볼 때 이제 생각나는 게 이렇게 끈 가물다가 비를 온 땅에 이렇게 푹 쉬는 거 있죠. 소나기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비나 또 온 바다를 바람으로 확 이렇게 디벼놓는 어떤 태풍이나 또 많은 눈이 왔는데 그것들을 햇빛으로 또 싹 소리 없이 녹이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것이 인간의 손으로 뭔가를 물을 퍼날라가지고 물을 이렇게 뭔가 땅에 이렇게 적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농사 일을 할 때 가물면은 막 어디에 뭐 시냇가에 물을 막 대기 위해서 경운기 갖다가 펌프 해가지고 막 물을 대보고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저걸 언제 퍼서 저걸 다 적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순간에 그냥 비를 내려가지고 온 천지를 이렇게 비로 적시고
어, 온 땅에 어떤 덮였던 눈들을 일순간에 저 햇빛으로 녹이는 거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을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이제 좀 이렇게 느끼기는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저희는 일광같이 이렇게 조용히 일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그러니까 조용히 일광과 같이 이렇게 하면 늘상 보이는 늘상 있는 일이고 늘상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감흥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 뭐 밤이 지나면 내일 뭐 날이 밝고 해 뜨겠지. 이는 우리는 너무도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예,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조용할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불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진짜 존재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기다리심이나 그 때에 어떤 집행하는 일 이런 것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음, 어떨 때는 기 참으시고 어떨 때는 너무도 정강석화처럼 모든 일을 해치워 버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랍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수르의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용히 침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는데 구스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세계 만민에게 이렇게 통보되어져서 그 만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고 전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의 책임이 있죠. 자,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찢고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가 다 익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판의 아수르의 어떤 심판의 어떤 초점을 이렇게 뒀을 때인데 그들이 이제 추수하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추수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재난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헛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우리 농사 이제 시골에서 농사할 때 보면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그냥 물난리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일순간에 벼를 막 그냥 쓰러지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푸릇푸릇할 때는 또 모르겠지만 다 익어서 내일 모레 이제 추수하려고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썰어버리면 그 쓰라림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정한 때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심판을 할 때 이렇게 농부가 추수하는 거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과 추수는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나 추수는 결국에는 잘 익은 열매는 곡간으로 들이지만 빈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죠. 이것이 심판이고 추수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나 추수라는 것이 심판하면은 너무 뭐 심판하면 잔인한 일, 슬픈 일, 뭐 이런 일로만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이 된 그런 자들은 이 날이 오히려 모든 어,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준 어떤 그 결실된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쁜 날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지서에 보면 너희들에게 그 날이 기쁜 날이 아니고 슬픈 날이 될 것이고 그 날은 구름이 낀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는 잘 익어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걸 기대하면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을 때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에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곳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알맹이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어떤 표대가 제대로 된 어떤 표대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로 그것들을 다 던져줄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포도가 맺혀 익혀져 가는 그 포도를 뭘로 비유하냐면 아수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익어가는 그 아수르를 심판해서 어, 산의 어떤 독수리와 들짐승의 어떤 먹잇감으로 이렇게 던져주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계시록 19장에 잘 나와 있죠. 계시록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계시록 19장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이. 그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39장 구약 성경 1213면입니다. 제가 찾아놨는데 1213면에 보면 계시록 39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피와 살은 뭐냐?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용사의 살과 세상의 왕들이 누구냐?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름과 피를 취하도록 먹으라고 하는 이 새와 각종 짐승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자들에게 주는 먹이가 아니죠. 그죠? 이는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은 사단에 속한 그런 족속들이나 먹는 것이고 우리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기름과 피는 먹지 말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그 먹이를 취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 하나님이 주는 기름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피와 살은 무엇이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살과 피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생명에서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기름은 다 태워서 올려드리죠. 그 첫 생명에서 나는 기름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이 그것이 타서 소거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다 뽑아서 어떻게 해요? 다 음, 피그릇에다 다 담아서 다 버리죠, 나중에.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첫 생명에서 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일소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생명이신 주님이 공급하는 피와 살은 우리는 먹고 마음껏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이와 같이 아수르 하나님의 대적자의 어떤 표상인 아수르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누구에 주느냐? 사탄 마귀의 먹잇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 기병과 용사, 세상의 어떤 세력들은 다 그런 것들의 어떤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자, 전쟁의 위험 속에서 동맹을 요청하러 온 후스의 사신뿐이 아니라 유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수르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 자, 후스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 어떤 동맹을 요청하는데 이건 군사 은조를 받을 수 있겠죠. 이 동맹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동맹에 참여하지 말으라고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나리비의 군대를 하루 저녁에 그냥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시키고 이 일을 이후에 그냥 사레린도 자기의 어떤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그냥 멸망의 길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방법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자, 준수한 백성은 구스 백성이고, 니무롯의 어떤 정신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자들인데, 이건 오늘날로 보면 땅의 왕족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수르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했을 때, 그것이 실현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이 족속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아수를 대적하고자 했던 그 도모를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힘에 의해서 아수르를 패망했을 때에는 이제 두 번째 너희들이 올라올 때는 남유다에 올라올 때는 첫 번째는 동맹을 맺자라고 왔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어, 그 계획들이 이제 무효화됐고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심판하고 너희들의 어떤 두려운 대상인 아수르가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을 때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오늘 이 구스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 선지자의 권면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무효화시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제국, 세력의 신들을 심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고 그 역사상에서도 적용이 되고 하는 거죠. 자, 이 일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시온의 산에 이르리라고 이제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시편 기자도 구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을 한번 볼게요. 68편 31절 35절. 시편 68편 31절 35절에 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구스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에서 32절의 말씀에서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자, 지금 땅의 왕족에 대표하는 구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오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애적의 하늘을 타신 자께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여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자리로 올라간 그 모습을 본 그 구스로 상징된 왕족들이 그 모습을 본다라면 손들고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서 구스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시온산에 올 것이다 그랬고 시편 기자인 또 그들이 신속히 손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역사상에 어떻게 실현됐는가 하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이게 역사상에 실현이 됐어요. 그 인구의 절반이 하나님을 섬기고 절반이 또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부스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 한간이 있죠. 네. 그거를 빌립이 전도를 하죠. 네. 음. 그래서 빌립의 그 전도를 받은 한간이 돌아가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기치를 세워서 현재의 이디오피아의 나라에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 땅의 왕족들로 상징된 자들. 그럼 오늘날로 보면 후스의 어떤 그 족속을 이루는 것들은 오늘날 보면은 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땅의 왕족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계시록에 가면. 그러면 그들의 자신이 이렇게 예, 하나님의 영혼을 용감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자의 어떤 표상이 예, 오늘날 이렇게 그 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그들은 또 그들의 어떤 그 어,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직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단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그런 어떤 동맹 체계를 가꾸고 있죠. 지금 보면 부스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과 지금 종교 체계에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연합체를 이루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잖아요. 정신 사상이.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그 종교 지도자는 용감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혼,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하는 용감한 그런 사냥꾼이고 또 특이한 사냥꾼이죠.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사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이 후세에게 건면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닫고 돌이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올 자들이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후세에 대한 어떤 건면의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종교계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겨서 그런 어떤 앙족의 어떤 불법을 거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로 이렇게 돌아서기를 건면하면서 우리 오늘 이사야서 18장의 말씀을 이렇게 취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건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18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름을 합니다. 예.